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계획치 않은 순간에 어렵고도 힘든 순간들을 가끔씩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의 생각으로 이 시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그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까? 또 그 시기를 이겨내게 하는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정말 답이 없는 듯한 그런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정작 맞이하고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때로는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얻었던 많은 경험들 또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겨내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시련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발견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흔히 이렇게 신분과 관계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분과 관계. 우리 믿는 자녀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인 신분과 관계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신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 것이죠. 근데 또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 신분과 관계라는 관점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자주 하는 단순한 질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보기에는 품행도 굉장히 반듯해 보이고 옳은 일들을 많이 행하지만 믿지 않는 자녀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또 보기에 품성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악행을 자꾸 하고 있는 그런 자녀지만 믿음의 자녀는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는 그 말이 정말 공평한 거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편협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 질문이 뭐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신분의 비밀을 대입해 놓고 보면 전혀 신분의 비밀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느냐, 개인이 무엇을 했냐 하는 그 행함보다는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앞선 순위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때 그 불렀나니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콜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SUMMON, 서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리가 군중으로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부르는 부름이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환하는 것처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집어서 부른다는 이런 뜻이 이제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꼭꼭 집어서 하나님 앞으로 소환을 했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소환해서 부르시고 각자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정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제가 누렸던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뭐 열심히 아주 근무를 하고 있을 시기에 그 회사에서는 이제 매년 아주 소수의 인력을 선발을 해서 미래의 이제 핵심 전략 인재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원 이제 MBA 과정을 파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행히 이제 선발이 돼서 그렇게 파견이 되었는데 소위 그 과정을 나가게 되면
요즘 말로 보면 이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로또 맞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디 야간 대학원을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2년 동안 완전히 풀타임으로 이 사업장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학비는 전액 회사가 다 지원을 하게 되고 그 공부하는 2년 동안 급여는 다 정상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호봉도 정상 승급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했던 자기의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부서로 복귀할 때 선택의 우선권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좋은 그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죠. 제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 사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기획실 전략기획팀이라는 부서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하는 일은 회사 전체에 나아갈 사업 전략도 짜게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가치도 높여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입하려 할 때 그게 타당한지 여부도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 뭐 기능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서이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난 뒤에 만난 상사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절에 요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지만 인터넷이 처음 등장을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경쟁사에 뒤처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만났던 상사분의 좀 뭐 특성이랄까 강점은 정통적인 관리 방식인 이 보고서가 올라오면 문구 오타 수정하고 또 수정에 수정을 더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제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회사의 이제 신규 사업 검토 보고서나 아주 신속하게 변화를 해야 될 혁신 보고서나 이런 게 올라가면 그런 다듬고 검토하고 한다고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서랍 속에 이렇게 보고서가 중요 보고서가 이제 잠을 자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좀 전략을 보고 왔던 스피드 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저하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갈등이 이제 심화됩니다. 근데 갈등이 이제 심화될수록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점점 커졌습니다. 상사분은 제가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프로세스로 일을 자꾸 이제 보시게 되는데 직급 체계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보게 되고 보고서도 이상한 프로세스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져서 조금 시기가 지나고 이제 불면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심지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아주 머리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불안한 이런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말씀도 이제 묵상을 더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딱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정말 친히 여원경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간 제가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는 세상의 한 사람, 즉 직장의 제 상사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살아온 제 연약함 때문이었구나 하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제 자신이 그런 상사분 것도 아니고 세상에 누구 것도 아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오로지 그분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니까 또 그날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단 하루 차이였지만 그렇게 우리 신분을 권세를 이렇게 회복하고 났는데 출근을 하니까 그날 이후로 상사분이 저에게 어떻게 일을 시키든 또 무슨 일을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하든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신분이라는 이것을 회복하고 느꼈을 때 주시는 평안을 생생하게 체험을 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분을 우리가 누리기만 해도 이후로 얼마만큼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좀 평안해지는 상태로 쭉 가는 여정에 있어서 저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 회사는 이제 그 국내 사업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글로벌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해외 사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드라이브를 막 걸던 시절이었는데 그 해외 사업 글로벌 사업 본부의 전략 팀장이 제가 그쪽 부서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사팀에 요청을 해서 저는 이제 자연스레 몇 개월 뒤에 글로벌 사업본부 전략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겼던 그 과정이 제가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고 제가 해외 법인장 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외 사업본부 전략팀으로 나가서 법인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사전에 다 해보게 했던 그게 제가 해외 법인장 나가게 되는 배경에도 큰 도움이 되게 했던 아마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사장이 연말에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저와 굉장한 갈등하게 했던 상사도 뭐 역량에 대해서 제 평가를 받고 결국 그 부서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이제 결과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 그런 인간적인 이제 갈등에 부서장이 옮기고 했던 게 통쾌했다 뭐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회복하고 난 이후에 쭉 보여주셨던 여정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을 따라서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결과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이런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정말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될 그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 왔는데 우리가 온전히 인내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외에 별도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모이는 CBMC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아침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신앙생활이 버티는 거다 이렇게 버틴다는 단어를 과감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본인 이제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하시는데 한 3년 전에 청소년 구호재단에 마음을 주셨고 구호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3년 동안 아무런 구호 활동을 못 하시고 그냥 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금년 들어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대기업에서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일반 인문학 강의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인문학 강의가 이 대기업 마케팅 활동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구호재단에 필요한 재원을 그 대기업에서 다 지원할 테니까 그 목사님의 이름만 이 대기업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제안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버티기라는 걸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정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고 해외 그 사업본부의 전략팀으로 옮길 때까지 저도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붙들었던 또 다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봅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근데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험이 기쁜 것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면 여긴다는 것은 시험 그 자체가 기쁘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힘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생각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밑에 4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보면은 온전한 인내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면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를 그것도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라 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CBMC 목사님 말씀처럼 버티기를 잘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기만 하면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기를 물론 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버티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헤아리면서 이제 버티기를 하라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버티기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허락하신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많을 텐데 그게 연단을 거치고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이루기만 하면 결국 주시는 마지막 약속은 너희에게 온전히 필요한 걸 다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니까 정말 오묘한 비밀이고 우리가 버티기를 잘해야 될 이유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시험 닥쳐왔을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계십니까? 혹 응답이 없다면 바로 조급해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심정으로 돌아서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전히 아직까지 시험, 걱정, 염려가 밀려들 때가 많습니다. 재정, 건강, 사업, 사람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묶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두 가지 이 본문, 두 말씀의 그 비밀을 붙잡고 난 뒤부터 최소한 저에게 어렵다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두려움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상사와의 갈등 해결도 저한테는 그랬고 또 작년 초에 회사 매출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 복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왜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이루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위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정말 던져야 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앞에서 던진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녕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정녕 누구의 것입니까? 또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은 또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단체에 있는 객 중에 한 명,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까 서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소환을 하셨고 부르신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절대 권능의 그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신분을 정녕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에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벅찬 일들을 해결하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낙담하고 계신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시험이 두렵습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금 주목하고 붙잡도록 합시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면서 인내를 이루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정결하고 반드시 잘 살아내고 순종하고 이쁠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아주 일방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인 확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확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흔들림 없이 믿어지십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전적으로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 나누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친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함으로써 평안함 가운데 우리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